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 남산 소풍을 갔었죠. 영아부 아이들로부터 1남녀선 어르신들까지 함께 백번광장에서 김밥과 또 각종 간식들을 나눠 먹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날씨가 좀 어둑어둑하더니 결국 30-40분 저희가 올라가고 1시간이 채 안 된 시간 만에 조금씩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철수를 하게 됐었죠. 제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생각보다 일찍 철수하게 되어서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른들은 그새 김밥도 다 드시고 또 준비해왔던 간식도 다 드시고 또 심지어는 뜨거운 물에 커피까지 다 말아먹고 이미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아쉽지 않게 좋은 시간 잘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보면 조금 이제 말이 달라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제 공만 하나 이렇게 던져줘도 1시간을 넘게 거기서 이제 신나게 뛰어놀 친구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과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제 2주 뒤, 2주가 지난 시점에 제2차, 자체적으로 제2차 남산 야외 예배를 이렇게 기획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2주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2주가 지난 시점이니까 조금은 춥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제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각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이들 보내실 때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옷 좀 두껍게 입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남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찌나 날씨가 좋던지요. 이제 아이들이 추울까봐 외투까지 준비해왔었는데 그 외투도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찍는 사진마다 아주 멋지게 나오고 또 하늘을 봐도 예쁘고 잔디를 봐도 예쁘고 나무들도 예쁘고 또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은 또 어찌나 좋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 공원에서 돗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서서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창조했다. 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 자연, 또 이 나무, 이 바람, 이 하늘, 공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들과 피조물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유치부와 남산 야외 예배를 함께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제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이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았고 또 유치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또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도 읽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세 가지 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끝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함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세계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온 세계를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과학자들은 지구와 이 태양 사이가 조금이라도 멀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까웠다면 지구에는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구와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멀었다면 너무 추워서, 아니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그 어떤 생물도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공에 빛나는 것들을 가장 정확한 거리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으며, 또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이러한 완벽함, 완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계절은 또 얼마나 놀랐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덥다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겨울이 왔더라고요. 또 가을이 사라지고 완전히 겨울이 온 것 같은 엄청난 추위를 지금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찌 그냥 우연히 창조된 자연 안에서 우연히 사계절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완전한 세상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달라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전혀 변하지 않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이 계속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점점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력을 창조 세계에도 똑같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당신의 충만한 생명력을 창조 세계 속에 아름답게 담아내시고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이든지 하늘을 나는 새들이든지 땅에 거하는 생명이든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감히 그 크기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우주 역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은 피조물로서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문장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위대한, 또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운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요게벳이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도 토브를 사용합니다. 모세를 준수하다고 표현한 것은 외모가 너무나도 조각같이 빚어지고 연예인처럼 잘생겨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평가의 기준은 외모, 또 학력, 경제력, 학벌,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바로 이것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에는 새가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채워지라 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지고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달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혹여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이 바로 인간적인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며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기 위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나 완전히 꼬여서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